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최영근 교수님 오셨어요. 이번에 로잔 대회 이끄시느냐고 너무너무 이렇게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그 공동체에 또 교수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수님 나오셔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실로암 교회 올 때마다 제 마음이 참 푸근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는데 한국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미얀마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이러한 이주민 공동체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특별히 30년이 넘은 이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이명재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노고와 그 헌신과 충성을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9월 22일서부터 28일 한 주간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전 세계가 다 모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30억씩이나 줬어요. 제가 정부 지원금을 문체부에 요청할 때 처음 기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K-컬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K-팝이라든가 K-푸시라든가 K-웹툰이라든가 K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자동차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퍼져나갔지만은 이번에 제4차 로잔 대회 로잔운동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열리는 이 대회는 전 세계 200개국에서 정확하게는 5,395명 정도가 75명 정도가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명 이상이 전 세계 200여 개국을 대표해서 모이는데 이것은 K 스피릿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기아 자동차에서 이미 광고에 썼더라고요.
K 스피릿, 기아 스피릿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K 스피릿 그건 기독교의 영적인 힘이고 K 소울이다. 코리안 크리스천티의 이 영혼을 담아서 전 세계 한국인의 정부의 용어로 얘기하면 종교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신앙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문화를 작성해서 문화체육부에 올렸는데 2013년에 열린 부산에서 열렸죠. WCC 대회에서는 정부에서 한 20억 정도를 받았는데 저는 과감하게 30억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30억이 다 나왔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불교라든가 카톨릭 쪽에서 많이 시기를 해서 어때 이 노산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후원을 하냐. 그래서 대신 저희가 매칭 펀드로 30억을 또 모금해서 전 세계에 오신 5천 명과 한 2천여 명의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들까지 인천 송도의 컨벤시아에서 한 주간 동안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이 영어로 표현하면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사도행전에 together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용어가 한 신약 성경에 12번 정도 나오는데 이 호모스마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마는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촉구하는 그러한 표를 담아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략을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토의하고 네트워킹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날 저녁은 한국교회 밤으로 열렸는데 제가 이명재 목사님께 VOD를 보내드렸습니다만 1시간 33분의 러닝 타임인데 저도 첫 번째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섰더니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얘기만 하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길갈의 12돌을 성경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 12개의 돌이 상징하는 오브제, 물체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선교의 140년간의 선교의 역사를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또 순교자 주기철 손양원, 그리고 저희 교단의 전라남도 신안에서 122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이 청상 과부의 몸으로 1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시다가 위기와 동난 가운데 증도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문중경 전사님, 여성입니다. 여성을 추천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과 비교해서 전혀 모자람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함께 보시면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앞에 무대가 한 90m 정도 되는데 80m 정도의 LED 스크린을 설치를 했습니다. 직접 저도 그 앞에서 무대에 있다 내려와서 그걸 봤지만은 아주 장쾌한 하나의 드라마이고, 이것은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교의 드라마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드라마를 아름답게 옮겨다 놓은 것이고, 한국교회의 시작과 선교사의 헌신과 그리고 일제의 압제 가운데에서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역사, 6.25 동란 가운데서의 그 아픔과 순교의 역사, 그리고 또 신사참배의 배교의 역사, 그 이후에 교회의 재건과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폭발적인 성장, 그 이후에 현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외국
참가자들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겸손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대회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은 한국 교회 밤 길갈의 12돌은 가장 백미 중에 백미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과연 무엇을 위한 축복이었는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축복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1970년대에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고, 74년도에 CCC의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났던 복음 전도와 해외 선교의 열기가 1980년대와 90년대에 꽃을 피우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가 이 여의도에 그리고 이 광장에 울려 퍼졌을 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해외 열방으로 나가서 거의 170개, 80개국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순교까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자. 길갈의 12돌은 뭡니까? 기억하자라고.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모든 절기가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의 은혜와 현재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살아내는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쁜 소식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신자로 빚어내는 것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복음이 왜 이야기냐, 복음은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을 읽어보면은 오늘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의 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모함에 의해서 갇힌 몸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끌려갔다가 이제 풀려나서 마지막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가리고 지중해 끝으로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망망대해에 걸쳐 있는 스페인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 강렬한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복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로 먼저 갔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썼어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헌금을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헌금을 안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의 복음전도 사역을 설명을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수와 정수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기까지의 자기의 그 모든 계획을 이 로마서에 담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15장과 16장은 로마서의 거의 결론과 같은 것이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 선교의 열정을 다시 한번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파송교회는 스페인에서 이방인에게 전할 복음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 달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를 보지 못해서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낸지 아십니까? 겐그레아 성에 바울을 후원하던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에게 이 편지를 들려 보냈습니다. 베베가 몇몇 종들과 함께 하인들과 함께 겐그레아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그 긴 여행을 거쳐서 로마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에서 아마 로마서를 읽었을 것이다. 양피지에 쓴 처음 바울의 편지를 처음으로 읽은 거예요. 펴가지고 읽었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인원이 모여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적은 인원이 모여 있었을까요? 거기는 어떤 가옥 구조였을까요? 2층으로 됐을까요? 아니면 뭐 아이들도 울고 그다음에 개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복잡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인 첫 번째 로마서를 낭독할 때 여자가 읽었다는 여성이 베베 집사가 그것도 목사가 읽은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 뭐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없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평신도 가운데서 그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파격성을 얘기하는, 복음의 급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이 읽었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처럼 필기도구도 없었고 뭐 컴퓨터도 없었고 녹음기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필기도구를 혹여나 갖고 있는 먹으로 찍어가지고 쓰는 양피지에 쓰는 그러한 필기도구가 있었던 사람들 중산층 이상 잘 사는 사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베베 여집사가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떻게 했을까 통째로 다 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죠. 하나님의 복음, 누구의 복음? 복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복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복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성령에 속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속해 있는 복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복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함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변화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회심을 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로마서의 처음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어떤 용어로 썼습니까? 제사장은 어디 용어입니까? 신약의 용어입니까? 아니면 구약의 용어입니까? 구약을 썼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거룩한 그러한 직분을 받았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어디에 약속했습니까? 이사야에 약속했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약속했죠. 창세기에도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을 했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광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구구절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로마에 예루살렘 이 멸망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지중해 연화로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생겼는데 로마에도 그러한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름대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 승천하셨대. 그랬더니 거기에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논쟁인가? 그가 메시아인가? 아니면은 그는 일반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요와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 되니까 그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아 황제가 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고린도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황제인 네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자 이 추방령을 다시 철회하고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로마 교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형성됐으니 그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뭐가 생길까요? 각자 지분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권력 다툼이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뭐 그런 거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분쟁과 갈등이 있었죠. 인간이 사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들, 여기는 차별이 없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선언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고 그의 서신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를 축복하고 로마 교회에 의해서 선교사로 스페인으로 파송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은 교회, 분열된 교회에서 파송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도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파송받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그 선교사가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로마서의 결론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복음은 무엇을 창조하는가? 복음이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순종이 없이 복만 받으려고 하는 공동체입니까? 복은 다 좋아하니까.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건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신자들 간의, 형제 자매들 간의 우애와 깊은 믿음의 연합을 느끼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복을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엄청난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가득 채워지고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복음이 우리를 좋은 회사로 이끕니까? 복음이 우리를 좋은 대학으로 이끕니까? 복음이 우리를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이끕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것은 열방으로 이끕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배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열방을 향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헌신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생존한, 지금까지 온 그 역사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노예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30절까지가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모든 것들을 집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는 것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제자 삼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순서가 잘못되면은 목적 전치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목표 자체가 왜곡되고 이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동기 자체가 순수한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먼저 나오고 순종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순종이 안 됩니다. 너무 잘 살게 되고 너무나 풍요롭게 되고 번영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자신감이 우리를 침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복이 5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풍성하고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인생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공동체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내 설교를 듣고 내 얘기 잘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오장육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오장육부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몸의 문제입니다. 몸의 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의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갈라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손과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인간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죽은 사라의 태를 통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죠. 그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4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열방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복을 얻거나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자격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법정에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로마서 16장 26절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과 소명 이야기들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고 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았는지를 알려줍니다. 회심 이야기 가운데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선교사님들이 비슷한 소명을 받았어요. 비전, 환상 가운데 이러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2장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26장 16절 18절 사도행전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의 영혼 가운데 그 마음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것을 열방들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그 기업이 뭔지를 잘 모르고 찬송은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기업이 무엇일까? 그 기업을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고 바울이 떠남으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할 때 믿음의 순종이 열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로잔 대회 뭘 했는가 하면 젊은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라고 하면서 협업적 헌신 서약을 5,400명이 다 마지막 날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떠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직장과 일터로 학교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러 집을 나서는 것도 안정되고 안락한 장소를 떠나 질투와 경쟁과 폭력과 질병과 죄와 죽음과 전쟁으로 만연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성경 66권을 마음에 품고 그 이야기를 품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리적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세대적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고, 문화적인 경계선을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와 사회, 경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로잔에서는 그것을 HIS라고 해요. His way라고 하니, H는 humility, 겸손입니다. I는 integrity, 정직함입니다. S는 simplicity,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하고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위임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열방을 향한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되리.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선교를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하, 7장 9절 이하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제가 5,000명 앞에서 서가지고 보니까, 이건 하나의 리허설이구나. 리허설. 마지막 때에 셀 수 없는 그 모든 열방의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때 설교가 없어요. 왜? 설교의 주인이신, 모든 설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그들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로마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장 29절에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4차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게 4차 전도의 얘기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서바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로마에서 갇혀있다가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의 나이 60대가 조금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과 복음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돼, 어떤 신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시범적인 백성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 복음으로 새롭게 형성된 한 공동체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복음이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것은 과연 어디입니까? 실로암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분열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순종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로마서의 이 결론 부분에서 그가 열방 땅끝인 스페인으로 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 열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창조하고 형성을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정직하라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라고, 일치하라고, 연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미얀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미얀마 땅을 넘어서 미얀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미얀마 형제 자매들을, 그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